오늘 11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죠. 아이스 브레이커는 전당포에 잡힐 내 첫 번째 1호 목록이 뭐냐가, 남들이 또 잡아줘야지 또 그것도 하는 거지, 내가 갖다 준다고. 옛날 사진 보니까 이불도 잡히셨더라고요. 쌀 먹으려고. 그래서 참 우리 조상들께서 이 험한 세월을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 그때를 하십니까? 비디오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족장사는 이민사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이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요셉 형제들이 바로 왕을 만나서 애굽 거주 승인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곳은 요셉 동생이 가르쳐준 대로 애굽의 고센 라암셋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암셋 땅을 요청합니다. 창세기 45장 10절을 보시면 요셉은 이미 자신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의도했습니다. 목자들인 그들에게 필요한 비옥한 목초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고 애굽의 길목에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이죠. 나아가서는 나일강변에 모여 사는 이집트 사람들과는 따로 떨어져 살면서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죠. 우리 토론토 지하철에도 있는데 원래는 영국 지하철에서 따온 겁니다. Mind the Gap 이라고 이렇게 글자 붙어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다 자가용만 타고 다니셔가지고 전철을 안 타시는 것 같은데, Mind the Gap 한번 전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전철하고 승강장하고 갭이 있거든요. 이 캐나다 전철은 사실 전철도 아니죠. 이거 서울 전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래도 쭉 뻗어 있는데 영국 전철은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그 땅 두루두루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명이 치약 튜브라고 하는 거죠. 튜브처럼 생겼어요. 튜브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굽어져 들어오는 데다가 그 차장이 이렇게 봐도 직선이면은 승객들이 누가 문에 걸려 있는지 볼 수 있는데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발이라도 끼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꼭 그 표시를 붙여둡니다. Mind the Gap. 교회와 세상이 그 정신을 잘 새겨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살지는 못합니다.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화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고센을 바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죠.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집트를 떠날 때 출애굽에도 용이했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거류하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30년간 그곳에 머물게 하여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보존할 뿐만 아니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가장 좋은 곳에서 자기 백성을 엄청나게 멀티튜드로 가시게 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2번, 바로왕은 그들 요청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야곱 가정에 고생 거주를 허락하고 목축이 능한 자들에게 자신의 짐승을 주관하게 합니다. 왕이 고센 땅의 거주를 승인하지요. 46장 28절을 보시면 야곱 가족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있었습니다. 짐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공인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공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요 탈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공인함으로써 이집트에 사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이제 당회 결정을 통해서 공인을 하죠. 다 그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 준비하고 의논하고 사람 만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중요한데 당회에서는 당회력을 비밀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포되기 전까지 그것이 새면 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효력을 갖는다 하는 건 사실은 성경 사상이고 교회 사상인데 교회만큼 이게 상당히 좀 희미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15년 연전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지키려고. 그래서 같은 이부자리를 쓰는 부인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서 탈 없이 왔습니다. 공적인 효력을 갖는 이 문제를 특별히 바로 왕은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허락된 곳은 고센 땅의 가장 좋은 것, 안전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이방 왕의 공인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열강의 위협으로부터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은 땅하고 자기 몸까지 팔아서 노예가 됩니다. 십계명 서문에 보시면 종살이 하던 집이라고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만 종살이 한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도 요셉 정책에 의해서 모두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류민의 허가를 받아서 반독립된 떨어진 곳에서 매우 자유롭게 살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의도했던 바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자를 궁정으로 보내서 왕의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직책을 부여받게 합니다. 공직에 나가는 것이죠. 훌륭한 교회는요, 사람이 일단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높아지니까. 무슨 확률이 높아지냐면 신실한 종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은 많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는 신실한 종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캐나다, 우리 말로 통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직에 진출하도록 많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앙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죠. 나눔 1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출발점이 되는 라암셋 고센은 안전 번영이 보장된 땅이지만 아브라함 약속을 기억하는 언약 백성에게는 언젠가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나의 안목 태도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나눔을 하시면서 구원의 확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이 땅, 그리고 우리가 가는 저 땅, 금세와 내세의 가치관을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아련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험난한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가 나아갈 때, 물러갈 때 한 일은 바로왕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과 10절에 보시면 두 번 축복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른 면모죠. 소돔왕 앞에, 그랄왕 앞에 섰던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른 면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것을 따서 믿음의 조상들이 3대 신앙, 3대 신앙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하면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바로왕을 살려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아가서 이 우주에 개인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왕조, 우리 조선왕조, 2조라고 하는 것은 일본색이니까 쓰지 마시고 조선왕조 500년, 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왕조입니다. 그렇게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내부의 적도 많고 외침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왕조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야곱 일개인이 족장으로서 나아가서 이제 그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될 민족의 아버지로서 왕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9절을 보시면 왕이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여정을 130년 나그네 인생이다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수려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180,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이제 야곱은 147세를 사시죠.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하고 17년 아주 극진히 공양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셉의 꿈대로 그 아들에게 또 경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애굽 총리니까는요. 그렇게 하면서 참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 그 시작을 위해서는 이제 지나온 130년 이 세월이 험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탄치 않은 생애를 가리킨 것이죠. 왜요? 다 나 때문입니다. 다 자기 때문이에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들게 사는 건 다 나 때문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 명분을 뺏었잖아요.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비로소 인생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 삶이다 하는 것을 수료하는 것이죠. 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못 깨달아서 눈 감을 때까지 영원하지 않은 거품을 잡으려고 손을 휘젓지만은 신앙인들은 성경을 이용하면서 적당히 놀 때 놀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친척 어르신 가운데 그러시더라고요. 5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정리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는 게 아니고 당신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캐나다에 이민 왔을 때, 지금도 아직 현업에 계시지만은 잘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욕심을 내서 더 큰 거를 해 범직하다 이렇게 저는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서 몇 가지 조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젊은 사람의 치기고 그 어른 말씀이 옳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20년 지나니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한탄이나 비탄이 아니죠. 12월에 성탄을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나는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집트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내 시신은 올라갑니다. 야곱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보존했다가 너희들이 나갈 때 나를 가지고 나가라 이럽니다. 이것이 금세와 내세의 정확한 가치관이죠. 바꿔 말해서 순례자의 삶이죠. 아유, 선교사님들 저렇게 고생스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보내셨으면은요 거기가 천국이죠. 내가 갔으면 거기가 지옥이고 내가 갔으면 지옥입니다. 내 하나님 보내셨으면 천국입니다. 아유, 여기보다 더 나은데 많지. 글쎄요.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연말 되니까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수평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끝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여러 가지로 감회가 교차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순례 말고요. 우리가 돼서 같이 천국 가는 것. 그 순례예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혼자 계시지만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우리가 같이 선교사역을 하고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빨간 카페트 안 깔아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깐 그 용단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례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 꾀와 힘으로만 살던 야곱이 하나님 은총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고단하고 지난했던 그리고 거룩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이번은 생략하고 3번 보겠습니다. 세월의 시험을 통과하고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비범한 예술작품이 된 고목처럼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룩한 여정을 겪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 없는 삶은 축복일까요? 삶의 고비마다 나를 오롯이 세워가셨던 하나님 손길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이 나눔에서는 십자가 정신을 진작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에서 얘기하듯이 인생은 고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절정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직 아버지 한 분께 완전히 집중하실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마디 외침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바로 그때 나는 조용히 살 수 있다 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순례자의 길을 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먹을 걱정, 자식 걱정, 해 넘어가는 걱정. 그랬을 때 자꾸만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지 말고 이 조용한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조용히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 보시고 네가 네 십자가를 잘 지는구나 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겁니다. 기도는 올리고 나서 또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면 험악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렇지만 기왕에 평탄하게 살 거를 왜 험악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 어떠셨나요? 이렇게 보니까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바로 평안하고 고요한 그러한 일상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하늘 본향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올해 표처럼 처음 마음처럼 처음 하나님께서 내가 섬길 교회를 주셔서 그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감사와 감격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잘 살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영원에 있다는 삶을 살겠다.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겠다. 크리스천의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다짐이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마음처럼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